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나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가 주보에 이사야 43장 21절을 써드렸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을 느끼는 중에 아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찬송을 안 부르는 예배 보셨어요? 항상 예배에 찬송이 있는 이유는 찬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우울감이나 불행감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이 안 찾아오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시편 42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42편을 보면은 이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며 갈급함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시인은 아마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오래되자 그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흘리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는 무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 이 형편이 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상처받는 그 슬픔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5절, 우리 시인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42편 5절. 여러분 다 성경 있으시죠? 네, 성경이 없는 분들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찾으셔서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는 거지 멋있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객관화시켜놓고 그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불러서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울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안 그럴 것 같으죠? 네, 저는 뭐 우울하고 이런 시간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서 나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구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힘과 기쁨과 감사와 꿈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예배같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희생제사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면 교회 올 때마다 뭔가 동물을 하나씩 들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찬송이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체제 아래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드리고 그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었죠. 이제 예수께서는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시려고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맺으시는 언약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거룩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거룩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 안에 담겨있는 우리, 보혈 안에 침례를 받고 있는 우리, 보혈의 물결로 휩싸인 우리, 주의 보혈이 쏟아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자고 권면할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절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세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세요? 아멘? 신자일 때는 좋아, 아멘인데 제자냐고 물어보면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제자인데 참 그러니까 좋은 신자, 성숙한 신자, 성숙하지 않은 신자가 있듯이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 잘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라가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본적으로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제국이 반역죄나 아니면 이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아답트한 그런 하나의 사형 방식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이게 가장 특징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높이 나무에 매달아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데,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부끄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재판을 해서 당신은 십자가형을 받았소 라고 이제 선언을 받으면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형의 장소까지 가는 과정을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생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이 바로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치욕이고 모욕이고 부끄러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분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신자이고 제자입니다. 주님은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주님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안 질래요. 이것은 주님의 신자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가 제일 좋습니까? 어느 도시가 제일 좋으냐고 할 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제일 좋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누가 물어봐도 베토누즈가 제일 좋다고 말해요. 뭐 베토누즈든 뭐 예루살렘이든 뭐 서울이든 뭐 뉴욕이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체제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고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약속된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시는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던 12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그곳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벗고 어느 날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갈 때 하늘에 있는 그 의인들의 영혼들에게 합류하고 그것에 합류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치 큰 그 스타디움에서 그 막 바닥에 있는 운동장에서 우리는 경주를 하든지 뭐 검투 경기를 하든지 뭐 어떤 경주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 관중석에 앉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고, 그것이 다 마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벗고 이제 관중석에 올라가서 우리 뒤에 경기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경기를 바라볼 때 누구 봅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보겠죠. 그렇죠? 자기 편이 누구겠어요? 내가죠? 내 친구들, 특히 베토누즈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 보지 않겠어요? 그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잘 이렇게 비교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서 먼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때 우리의 부활의 몸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관리는 그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모든 물건은, 모든 피조물은 관리를 안 해주면 못 쓰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일종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쓰는 기계나 뭐 도구나 뭐 건물이나 다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재산이나 성품도 역시 훈련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못 쓰게 됩니다. 또 방치해두면은 한 100불이면 고칠 것이 조금 있으면 1000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예 못 쓰게 만불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훈련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맺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희생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A sacrifice of praise.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제사를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분이 혹시 여기 계세요? 찬양은 성가대한테 하라고 했어요. 찬양은 뭐 찬양팀한테 하라고 했어요. 찬양은 뭐 은사 받은 사람한테 하라고 했어요. 찬양은 전공한 사람한테 하라고 했어요. 찬양은 연주를 잘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했어요. 나는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그럴 때 우리는 불안과 우울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찬양 불러보세요. 네? 혼자 계실 때 찬양 들으세요. 네. 그러면 기쁘세요? 네. 바로 그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제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이 과일나무를 심어서 이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께 갖다 드려요. 이제는 우리 입술이 맺은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했어요. 자,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마로 우리의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산, 내 생명이라는 재산, 내 능력이라는 재산, 내 시간이라는 재산, 내 에너지라는 재산,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따스한 말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인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자기의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수입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생겨지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수익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는 게 생기더라. 그 남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진 이가 필요에 미치지 못하게 가진 이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셔서 나눠주는 거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인이고 나는 단지 돈이나 물건이나 그 모든 나의 인격이나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시간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은 좀 길죠.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브리서 기자는 그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그 편지를 받은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따르라고 촉구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이고 관리인입니다. 마치 목자가 목동의 양을 관리하듯이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인 교회를 섬깁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셈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 대한 책임을 목사에게 묻는다는 거죠. 저기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늘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세무할 것처럼 어카운팅을 결사를 할 것처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에스겔을 읽었잖아요.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역시 그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인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삼으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에스겔을 세우시는데 에스겔이 가만히 딱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요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나는 목사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에스겔을 세우셔서 죄인들은 그 죄를 버리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에스겔 말을 듣고도 죄인이 계속 죄를 범하거나 에스겔 말을 듣고도 의인이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그들 책임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죄인이 계속 죄인을 살거나 의인이 죄인이 되면 그 말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생명의 값을 찾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게 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복지에 대한 그
결산을 좋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 교회 목사로 세움을 입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산하자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지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도 주중에는 괜찮은데 한 금요일, 토요일 되면 몸이 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기가 막힌 걸 알았어요. 혹시 몸 붓는 분들은 벨트를 가지고 허벅지 있잖아요. 다리 두 개를 딱 묶어요.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묶어놓으면은 피가 잘 흘러서 안 부어요. 해보니까 진짜. 야, 기가 막히다. 누가 말려서 해봤는데 혹시 부으면 그 말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는 훨씬 더 안 붓고 잘 살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권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가 성경 공부하면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즐거워하겠어요? 근심하겠어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에게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때로 제가 교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역시도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주님을 섬길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누가 찬양하느냐,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양을 했대는데, 이 찬양을 누가 했는가 보니까 이 찬양을 누가 했냐면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다 위에 있는 자들, 바다 속에 있는 자들, 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게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보좌 위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사 그들이 찬양하라는, 어떻게 찬양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본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로 우리 주님을 증언합시다. 선한 일에 매진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눕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